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하여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요 근원이요 부활의 참된 주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흥동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셔서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곤란한 사람이네. 참 곤란하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대인들 눈이 이렇게 크게 떠진 겁니다. 아니 지금 저자가 무슨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누가 진리에 서 있냐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시작돼 가는 겁니다. 어떻게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한 자요, 그가 생명의 주인이시요, 마지막 날에 만물을 심판하실 분한 이 어마어마한 자신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믿죠? 무슨 증거로 그걸 믿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증거를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살 것이요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뜻밖의.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니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증언 방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낯설지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 우리가 먼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예수님 자신의 말씀보다 더 큰 정확한 진리의 증언이 어디 있겠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이 이게 정말인가 살피면 예수님이 그간에 다른 말한 걸 보고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개인 관계 속에서 사기를, 거짓말을 많이 쳐서 여러분이 저에게 속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게 고개를 크게 좌우로 흔드시다니, 안 믿는다 하셨어요. 안 믿는다. 안 믿겠죠. 근데 여지껏 한평생 살아보면서 한 번도 거짓됨이 없고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죠. 맞는 거군요. 콩으로 매주 쓰면.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안 믿겠다. 하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된가를,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미리 신앙 고백한다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설사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을 보는 거죠. 그가 어떤 인격인가. 그게 심리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살펴보면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게 정신병적인 자기 기망의 형태인데 그것이 가능한 심리 구조를 가진 분일 수가 없다라는 하나의 관찰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스스로 자기를 속여 하나님의 아들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심리 구조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정말일 수밖에 없어. 그분이 도무지 그런 분이거든.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평판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예수님 자신의 그럴 수가 없다는 예수님 자신의 심리적인 구조나, 또는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겪어본 사람들의 평판, 이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거죠.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라. 예수님이 그냥 내가 본래는 왕이었다 이러면, 그래? 원래 족보가 왕이었는데 조상이 왕권을 이루셨나? 등등등 어떻게 생각해볼 것 같고 웬만하면 할 텐데,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니까 믿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고민거리요, 어떻게 그것을 믿어야 될지라는 숙제를 받을 부분인 거죠.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은 없습니다. 근데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예수님 증언이 거짓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증언은 참이에요.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증언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증언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증언을 받자니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증언하니 참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을 받아서 미리 그 말을 의식하시고 3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고 너희가 말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 14절에 8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알지 못하므로 내 증언의 참됨을 내가 스스로 말했을 때 의심하지만 나는 본래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내 증언에 대하여 의심할 이유 없고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32절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말하는 예수님의 증언을 참되지 않다고 말하는 그들의 이해를 잘 살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참이 아니라고 하니 내가 내 증언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증언을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제 그 유대인은 핑계가 있죠. 신명기 19장 15절에 가게 되면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해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무고할 수 있고 거짓으로 송사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어라고 말을 한 사람이 증언하지 말고 증인을 두세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여 재판을 하라 그랬어요.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신중함이죠. 사람은 악해서 그렇게 남을 중상모략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얘기에 솔깃할 때가 많죠. 한 사람 얘기 외에 다른 한 사람이 더 증언이 들었으면 이건 정말 사실인가 봐. 이 마음이 드러나죠.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잘 안 믿을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면 정말인가 봐 믿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가끔씩 외부의 강사님 모셔서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 지난번에 외부 강사님 모셔서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때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마음이 뭐라 그럴 거예요. 내내 내가 말했는데. 이 일을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할 때 경험해요. 이제 지난주도 지방에 어느 한 교회 가서 강의라고 왔는데 끝나고 났더니 어느 한 성도가 막 달려와서 교수님이 예 그랬더니 질문 있습니다. 예 어쩌고저쩌고 막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요 답을 했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거잖아요. 이게 보내서 내가 설교한 거잖아요. 그걸 들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강사 목사님 오니까 또 그거 이제 알았다고 그러네요. 증인이 한 사람 더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지 못할진대 또 다른 증인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을 따르니 그 증언은 참인 줄 알 거다. 누굴까요? 이 증인이. 이게 하늘에서 나는 음성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주신 증언이 있어요. 그 증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는 어마어마한 소리의 증언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하실 때가 해보다 더 밝게 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음성이 나서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 외에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그 말을 듣고 증언자가 또 있네 이렇게 순순히 따라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증언자를 듭니다. 33절입니다. 33절 읽어보시죠. 5장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중보자죠. 메시아가 옵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미리 예비시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요한복음 1장에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그러니까 자기는 소리요, 뒤에 오신 분은 뭐죠? 실체죠.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고 세례 요한이 자신이 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약속된 메시아임을 가리켜 말합니다. 1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를 상기시키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이가 바로 약속된 바로 대속 죄를 대리속죄하기 위한 메시아 그분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물로 베푸는 세례에 참된 실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신 이요 살리실 뿐더러 죄와 싸워가는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 안에 거하고 계신 모든 영적 역사를 실행하게 하시는 근원자, 그 누구야? 예수님이시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또 뭐라고 증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느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말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너희 가운데 있던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 증언한 내용을 못 들었느냐 그래. 세례 요한의 증언 내용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나는 성령의 생명의 주니라, 심판주라 말씀하신 내용이나 세례 요한이 지금 1장에서 본 내용이나 사실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이 거짓되다는 것이에요. 참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니라. 이거를 세례 요한을 증언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5장 34절에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이 참되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시거든요. 예수님 자신의 증언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증언한다고 하여 말하고 하나님이 증언자를 너희가 증언을 듣지도 아니하니 너희가 나를 믿어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용하고 있다고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거부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제가 성경대로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의문시하거나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정확합니다. 한치 오차 없이 오늘 성경을 통해 강설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믿으시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시면 죽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증언은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요한의 등불을 너희가 한때는 즐겁게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랬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각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뭐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부흥이 일어난 거죠. 쫙 몰려들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세례 요한은 붙잡혀 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요한을 다 떠나버립니다. 요한을 왜 떠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의 모든 증언 사역이 사람들에서 회의가 뜨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자가 뭘 말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네. 에이 그 어떻게 믿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네. 무슨 소리야?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글쎄 어린 양으로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생명의 주요 성령으로 세를 준대. 아니 저자가 하나님인가 성령으로 세를 주게? 헛소리.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회개라고 말할 때는 선지자 하나로 그를 받았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자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너희가 그를 기쁘게 한때는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으나 너희가 요한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그가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거기에 이르면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오직하면 이슬람교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기쁘게 말하면 기독교인을 보고 와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잘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선지자다. 우리도 신약성경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생사를 걸고 죽이고자 살리고자 하죠. 예수님께서 결국 세례 요한의 증거를 떠나버린 저들에게,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지 않는 저들의 완악함, 더구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저들의 완악함을 잘 아시고 이제 저들이 이미 다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또 다른 증언을 제시합니다.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36절과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거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강력한 참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증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일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예수님의 증언과 세례 요한의 증언과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끔 하는 강력한 증거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10장을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보라. 너희가 나를 못 믿겠다 하는데 내가 한 일을 보라. 내가 한 일을 보면 최소한 너희가 나를 못 믿겠다고 하지만 너희가 한 가지 알 것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예 결심하고 안 믿기로 하지 않는 한, 결심하고 안 믿기로 하지 않는 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행하는 사역과 능력으로 그것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다 표적으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이 진리임을 말해주는 방식이요 수단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병자가, 눈먼 자가 눈을 뜬다, 말 못한 자가 말을 한다, 저는 자가 걷는다, 옥에 갇힌 자가 해방이 된다 라고 말했던 메시아적 사역의 영광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역을 보면서 아니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이 일이 어떻게 있는 건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을 저분이 하시네? 그리고 그의 교훈을 들으니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구나. 이건 랍비가 가르친 것과 다르구나. 세상의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라. 그 교훈의 신비로움과 탁월함과 하신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사역을 알면 그 두 개가 모아져 저자는 누구인가? 나를 떠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 영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은 것이에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믿으라 그런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그가 본 것이 있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들었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니고데모가 가만히 들었는데 심상치가 않은 거죠.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그렇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직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는 신학자예요. 신학자인 니고데모가 양심을 들고 판단하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네.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줄 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왜곡과 거짓의 뒤틀어버림에 대한 강력한 검사 역할을 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악함으로 그리스도가 보인 표적과 가르침을 뒤틀었지, 정직하게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온 자임을 말하느니라. 증언자입니다. 서기관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신학이 없는 일반 대중들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뜬 맹인이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나이다. 그를 경험해 안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요, 경험한 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나면서 소경인 자의 아버지, 부모나 친척이나 이웃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아니 저자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한 가지 일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목격자를 다 압니다. 근데 다시 요한복음 10장 가볼까요? 24절과 25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완악한가 보세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10장 24절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선명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의혹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결심하여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것은 다 의혹일 따름입니다. 밝히 말하라고 추궁합니다. 예수님이 25절에 대답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이미 말하였고 행하였지 않느냐. 이것이면 족하니라.
무엇을 더 증거를 구하느냐? 너희가 완악하여 믿지 않는 것이라.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과 하나님 되신 것은요, 그 증거가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이렇게 강설하고 읽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증거란 것들을 다 성경을 들어 우리가 다시 들음을 인하여 과연 그러하니 주님은 이 증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증언을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고 전파하여 택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31절.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죄를 속죄할 메시아인 걸 믿기 위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증거를 내세워야 하겠습니까? 7장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하시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첫째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그걸 듣는 귀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치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아무 때에는 한 번도 아니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증언하신 아버지의 음성이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너희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의 차이라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역사적인 이제 관점을 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는 영성을 들어요. 그 온 백성이 두려워 떱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까 두려워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반포되고 난 뒤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한 세대, 첫 세대 속에는 하나님께서 불길 중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음성을 듭니다. 근데 음성만 들었지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고 신명기 4장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으나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계에 있는 음성이 아닌데 우리에게 이해되는 음성을 들려온다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음성으로 감각이 들어올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성을 체험한 자요, 들은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완악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같은 그런 생각 들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이나 들으면 나 그래 교회야. 그럼 이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어떻게 해? 다 그다음부터 평생 동안 주를 잘 믿는 사람으로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내일 지나면 들은 게 맞나? 그 다음날 지나면 아마 잘못 들은 게지. 5번 우리가 착각한 게야.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섭고 죽을 것 같으니까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이르되 당신이 차라리 우리에게 대신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 들을 테니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모세 이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거라고 얘기했죠.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무서워서 못 듣겠으니 모세를 통해 말해달라는 말은 착한 마음같이 보이지만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억압, 압박의 크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를 통해 듣기를 원했던 것이고, 과연 그들이 불순종의 빌미와 마음의 여유를 두고자 사람의 말을 듣길 원했던 것이라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들이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일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죠.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일이 점점 희미해지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집니다. 말씀은 영적 부익부 빈익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자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깊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도 듣기 어려워집니다. 깨닫는 지식이 없고 듣는 귀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이 힘겨워요. 무슨 말씀, 설교가 왜 저렇게 딱딱하냐? 이거는 제가 설교를 못하는 부담을 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거로 듣지 마시고, 이거 참 부담스럽네요. 제가 설교를 더 잘해야죠. 여러분 들기 쉽고 알기 쉽게 잘 전해야 될 설교 책임 있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예?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으면 귀가 이치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말씀을 사랑하며 듣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립니다. 귀가 열어지는 것이에요. 그 심령의 겸비함으로 열 뿐 아니라 그렇게 얻어진 말씀의 깨달음이 자꾸 붙어요. 이렇게 조각조각 붙습니다. 눈덩이 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들은 말씀의 기초에 이 말씀이 얹어져요. 연결되는 고리를 느끼게 되고, 또 고리 연결되면서 착착 연결되면 자기 신앙의 이해가 깊어져가고 자라가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걸만한 고리가 없어요. 신학의 바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하나님이셔? 어쨌다는 그 아닌 말씀은 이렇게 말씀의 고리를 걸어 자라갈 수 있는 일이 없어지게 되어지죠. 듣는 귀가 얇아집니다.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으나 말씀의 예언과 성취의 관계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지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경전이 없어서가 아니고, 경전이 있고 전한 자는 있으나 말씀이 교중에, 이스라엘 중에 교중에 희미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의 온전한 모든 걸 다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 게 없어져서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에 아멘으로 화합할 말씀 자체에 기미나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그것이 진실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설명되는 말씀이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듣고 싶고, 여기 증언되는 말씀이 내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한 증언이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 마음이 이게 막 설레지 않으세요? 그렇게 반응이 이게 오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듣는 귀가 없으면 안테나가 없는 거죠. 수신이 안 되는 겁니다. 딴 생각하는 거죠. 구약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 당시 때 이게 얼마나 역설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읽고 연구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한 사례가 39절과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례를 지적해서 그들을 얘기합니다.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입을까요? 내가 오기를 오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근데 들을 기가 없으니 헛다리를 짚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못 보는 겁니다. 성경이 영생인 줄 알고 연구하면 예수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그때 성경을 들어서 그가 가르친 교훈과 성경에 증언된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딱 모아져서 메시아임을 드러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증거를 대라고 이렇게 다구치고 이렇게 예수님을 추궁하고 압박하고 멸시하고 죽을 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헛되이 읽는 것이죠. 구약을 읽을 때나 신약을 읽을 때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를 믿는 자만 산다는 이 복음의 선포는 어느 성경을 본문 설교해도 항상 선포되어야 될 성경이 진리입니다. 바른 말씀을 강설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지죠. 가장 으뜸하는 표지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알죠? 성경을 단순히 강설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이 결국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고 말해줄 때 비로소 그 강설이 참된 표지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인용했는데, 성경을 풀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말씀을 풀어가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어도 참된 강설이 이루어진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단은 이단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강설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인된 것과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로 인해 용서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선포와 그리고 생명 얻은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의 지체로 그에 붙어져서 교회를 사랑하고 연합하여 사랑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기뻐한다. 이 모든 영적 실상을 계속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 들을 것을 기대한다면 잘못이에요. 저는 입술에 재갈 물린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면 성경을 바르게 강설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온통 처음과 끝이요,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성경 그리스도를 모른다 말하면 이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들을 기가 없고 들을 기가 없는 근본적 까닭은 여기에 또 있어요. 41절, 42절에 44절까지 말씀 속에 있습니다. 41절, 4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이유? 성경을 읽어도 왜 믿지 않냐고요? 성경을 헛되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왜 헛되이 읽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다. 제가 성경 읽다가 아하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는 내가 나야말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나만의 깨달음이 있어. 이거를 말해야지. 라고 성경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다고 말해요. 내가 감람나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걸 쭉 가르쳐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해석적 구조가 뭐로 시작되죠? 나야말로 성경의 지혜를 아는 자라, 그거죠. 나야말로 성경을 풀어 2000년 교회사 속에 나야말로 성경을 풀어줄 자라는 사실은 과시예요. 신학자가 새로운 성경 구조의 해석을 풀겠다고 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 아래 주어진 교회 안에 믿고 온 신앙의 틀을 벗어난 임의적인 성경 해석은 학위는 받을지 모르죠. 박사 학위를 받을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서 세계적 석학을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되는 성경의 증언 그대로 교회 주신 바된 신앙의 유산 아래서 성경을 밝히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켜야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입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 날에 악한 자가 나타나야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성경을 미혹해하고 왜곡해합니다. 그걸 다 옳다고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게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과 12절에 그 사실을 말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임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인용하여 성경을 통하여 믿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들이 허다히 드러날 것이라. 여러분이 왜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잘 익혀야 되냐면 그런 자를 분별해야 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 말하는 자가,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된 신령한 양식을 주느냐, 독을 주느냐, 여러분을 죽이느냐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면 일어나 내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면 붙들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들에게 왜 성경을 연구하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까? 그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자기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내적인 악함을 지적하셨어요. 타락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법입니다. 마귀가 그걸 부추기죠. 미혹합니다. 중생자라도 지식에 오류가 있고 신학에 오류가 있거늘 하물며 애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성경을 읽을 때 눈길은 전부 자기 임의대로 적용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기 식대로 성경하는 사람. 어이구 말씀 좀 들어라. 이게 자기한테 하는 말인데 왜 결석했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요 말은 자기한테 말하네. 이것도요 자기의 임의로 듣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오늘 들은 말씀에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 성찰이 있죠. 아닌 자는 맨 남을 생각합니다. 남을 판단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죠. 이건 믿는 자에게도 나타나는 연약한 모습인데 하물며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애초에 해석부터 비뚤어져 갑니다. 45절 47절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결국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른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를 빙자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나의 그림자니라. 모세를 통하여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한 중보가 참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받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세를 제대로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는 것이요 구약 성경 가득히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앞세워 예수를 능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여 예수님에게 낳은 눈떠 병난 제자를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눈뜬 자에게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과 표적은 분명하게 또 구약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여 메시아임을 증언하였으나 이보다 더 큰 증거가 또 있겠냐고 유대인 일반 대중도 인정한 것이었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 모세의 제자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여러분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증언자나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로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고 또 설교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한 기반 안에 있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참된 구주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자신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죄인인가.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중생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사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여러분을 향해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넘치는 증거를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며 성령 안에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